할렐루야, 이능의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4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역에는 지난 주간이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농촌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에 의해서 또 이제 셋째 주일에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과일을 따서 수확해서 하는 게 이제 드린다는 그런 것으로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조금 전에 말씀을 공독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합니다만은 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처럼 그 복 결과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그 참 애굽왕의 속에서 정살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애굽에서 이처럼 끌고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끌어내게 되는데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이처럼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2달 만에 시내산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일을 막는 데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리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법을 주십니다.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월절 지키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정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켜라. 오늘날 보면은 이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바로 유월절 대신으로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대로 전 교회가 맥주를 지키고 수장절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처럼 지금도 이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면서 지켜라. 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각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약간의 건망증이 다 있죠.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어떤 분은 텔레비를 보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우스운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며, 그 다음에 10편 50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찢어버리고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런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우리가 다시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맵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밀씨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려서 추수와 굳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또 우리는 옛날에 땅도 없었는데 땅도 주시고, 또 천열매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렇게 맵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만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보리도 밀도 안 심는데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리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리와 밀을 심어도 이때 되면은, 보리가 수확할 때 되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묻고 뭐 송지를 뻗기고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서 얼마나 지금 먹고 우리가 사는데 풍성한 복을 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참 지금 우리가 보리와 밀을 심지 않지만은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감사함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악한 영에 끌려서 세상 풍조에 막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만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풍조와 우리 마귀의 유혹, 악한 영의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개의 유혹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한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고,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있는 그 많은 군중 앞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큰 축복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복의 복을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흑인들이 얼마나 미국에서 차별의 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자기는 흑인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국의 정교도 시인은 그 존 밀턴, 이 존 밀턴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계에서 아주 이렇게 활약하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4세 될 때 그때에 갑자기 두 눈이 멀게 됩니다. 두 눈이 멀게 되고 두 눈이 멀게 되고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존 밀턴은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44세에.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된 후에 남긴 유명한 작품이 복락원과 신락원이라는 책.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 목사는 강도를 만났어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나서 지갑만 뺏기고 목숨에 지장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를 매일 만나지 않고 오늘 한 번 만나기 감사합니다. 나는 남은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강도를 맡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믿음의 스님들이 참 온갖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로 드리라. 본문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정성껏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지금 우리가 예배죠, 예배.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23장 9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 새끼. 이래서 각가지 이처럼 예물을 행편에 따라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가 보이지 말지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명기 16절에 보면은 힘대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예물의 종류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각가지 이렇게 드리되 그 마음대로 정한 것을 드릴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는 절대로 부담되게 이렇게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방금 기도한 집사님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 천국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들 은혜가 많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절기를 따라서 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축복해 주셨냐. 하나님께 이처럼 절기를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성경에 내에는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사자를 보내서 우리 앞길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 너희를 보호해 준다. 21절 보면은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자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보호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본문 25절에 보면은 삶의 윤택함을 약속하겠다. 풍성함을 약속하겠다. 25절은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또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따라서 첫 열매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소산에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 모든 포도즙 틀에 넘치리라. 이런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성들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열의 하나를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맥주 감사제용 들을 때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 저는 농촌교회에서 이제 보리를 이제 타작해서 보리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가요. 보리 이제 10가마에 한 가마에 싣고 와가지고 이 드리고 그랬어요. 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날은 이제 곡식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저희 어릴 때 그 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곡식에 모든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메뚜기와 또 토지 소산에 모든 소산에 포도주나 모든 가축의 영화에게 열매에게 내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라기는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 드릴 때마다 많이 한다면 이 록펠러는 하나님께 11조를 잘해서 참 미국의 큰 거부가 되었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간증식을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함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처럼 차고 넘치는 이처럼 풍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 이 절기의 복을 지키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 병을 제하여 주겠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식을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글을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피로를 많이 느낄 때에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피로를 느끼죠.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가 꼭 불평이 있고 짜증을 내고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에는 우리의 한 그런 육체의 피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산소가 많으면은 우리 모든 우리가 대장 기능이 활력을 잃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몸속에 신기하게 우리 마음속에 산소가 풍성하게 소생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불만과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산소가 급성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뇌에는 알파파와 베타파가 이렇게 자꾸 생성되는데 감싸고 기립할 때는 우리가 알파파 속에서 이게 다이놀피닉하는 이런 신기한 물질이 나오는데 엔돌핀에 700배 되는 이런 신기한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젊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신기한 몸을 건강과 기쁨을 주는 이런 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처럼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비결이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에베소 5장 20절 보면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하기를 인간이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대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라도 그는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어떤 걸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남을 비교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은 종이학이라 하는 이런 일본 일인전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에 있던 이무라 가조오시라는 그 일본의 내과 의사가 있는데 이 내과 의사는 참 신앙을 제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보면은 일본도 지금 우리가 복음이 잘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참 믿음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내과 의사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섬유육종이라는 이 암에 걸렸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자르고 결국 이 암이 전몸에 퍼져가지고 31살에 아주 젊은 의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종이학이라는 그 글을 쓰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종이학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는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람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 형제가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모르죠. 평소에 내 부모 형제 그러나 31살에 죽으면서 내 부모가 있고 손과 팔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왜 모를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3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에 그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얻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것이 아닌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을 보면서 누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얻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내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그랬어요.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직분받아서 충성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때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겠습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를 선택한 것이니까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것이죠. 그래서 새 신발을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새 신발을 샀을 때 감사하면서 두 발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왜 감사를 모를까? 새 장갑을 산 것에 즐거워하며 손을 드신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못할까? 새 옷을 산 것에 기뻐하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께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우리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살면서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실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던지고 있음에도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너희에게 건강을 약속하고 너희에게 감사하면서 너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마음까지 저에게 감사를 주셨지만 저희들은